4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할 때 그 신을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큰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도 잘 지나갔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큰 팔로 안아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막아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늘 가슴에 있어서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고백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에서 나아가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참 독특하셨습니다. 입학을 해보니까 선배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조심해야 한다. 그 선생님에게 한 번 찍히면 평생 간다. 한 번 잘못 보이면 오래 간다.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잘못 보이면 아주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 번 찍히면 계속 간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냉정하게 기회를 잃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번에도 꿈을 잘 해석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다 들은 다니엘은 놀라고 그것 때문에 또 번민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듣기 원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런 반응에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꿈의 내용을 들었으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놀라고 번민하고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을 알려줄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다니엘에게 번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 줄 것을 요청하죠. 다니엘은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꿈의 내용이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왕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잘 자라고 견고해서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어 살게 됩니다. 22절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꿈의 내용 그대로 왕이 견고히 자라서 창대하게 되고 하늘에 닿으며 권세가 땅끝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꿈의 내용을 가지고 왜 다니엘이 번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흐뭇했고 기분이 좋았고 기뻐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3절에는 한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열매도 가득 맺고 잎사귀도 많고 들짐승이며 새도 깃드는 그 큰 나무가 있어서 하늘에 닿고 땅끝에까지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는데 23절에 와서는 한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그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합니다. 그 나무를 없애버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암울해졌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처럼 왕의 권세도 높아진다고 해서 아주 좋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베어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쇠와 놋줄로 그 그루터기를 동이게 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들풀 가운데 있어서 하늘이 이슬해졌고 7대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용은 짐작하듯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꿈을 통해서는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 꿈을 통해서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한 사람의 앞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가 한 개인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같은 최고의 권력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한번 찍히면 끝까지 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 잘못 보이면 그 절망은 정말 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 버리셨듯이 권세를 빼앗아 버렸으니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비록 나무는 베었지만 뿌리까지 다 뽑지 않으시고 그 그루터기는 남겨주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비록 교만해서 그 권세를 빼앗아야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앞날은 참 암울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어야 합니다. 거처할 곳도 없어서 하늘 이슬에 고스란히 젖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나야 하죠. 최고의 권력자요 부와 권세를 누렸던 왕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권세를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자기의 것인 줄 믿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자기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했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그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꿈의 해석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2가지 사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합니다. 비록 꿈의 내용이 좋지는 않지만 깨닫기만 한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다스렸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거나 긍휼한 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꿈을 통해서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교만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세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 인생살이가 힘들어 절망 속에 빠진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혹
내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려서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 개인의 삶과 모든 삶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긍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참 교만한 존재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내 힘이요 내 권세라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구에게 권세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운명도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앞날도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폐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린다고 느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